여러분 2층에 아동부실에 에어컨이 하나 앞쪽에 있고 뒤쪽에 있는데 제가 어제 권사님들 기도회 때문에 앞뒤를 다 켰는데 뒤에 있는 줄 모르고 그분이 밤까지 우리 집사람이 사역하러 내려갔다가 밤까지 있어서 제가 꾸중을 먹었습니다. 근데 앞에 있는 게 사실 옛날에 하은경 집사님이 구로에서 그 공장에서 갖고 있던 건데 목사님 몇 번 안 쓴 겁니다. 교회 갔다가 쓰십시오 해서 2층에 캐리어를 놨는데 그게 갔다 오고 몇 년 후부터는 관이 다 이렇게 낡고 부서져서 자꾸 가스가 새서 1년마다 충전을 하고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아이들이 땀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데 3층에 서재실과 사무실도 에어컨이 한 13년 되는데 어떤 한 권사님이 2013년에 헌물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건데 그것도 실외기가 고장나고 관이 고장나서 가스 충전도 안 되고 그래서 2번이나 기사들을 따로따로 불렀는데 수리비만 한 95만 원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교체를 해야 될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처리들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참 됐는데요, 이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을 좀 잡아보셨거나 표지를 넘겨보셨거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신 분이 계실 거라고 저는 조금은 생각합니다.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예, 제 방에도 있어서 아마 누가 가지고 가신 걸로 아는데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게리 체프만이 썼던 책인데요, 사랑에는 5가지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요, 내가 사랑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한번 채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인정하는 말을 해주는 거래요. 인정, 칭찬, 격려하는 말. 여보, 당신 음식이 세상에서 최고 맛있어. 이런 감흥이 없는 거 보니까 이런 인사를 들어본 자매님들이 없으신 것 같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게 사랑의 언어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보, 너무 잘했어. 당신이 뭐 하나 손만 딱 대면 안 고쳐지는 게 없네. 정말 멋쟁이야, 정말 멋쟁이야. 이렇게. 아니면 어디에 식사하러 갔는데 사장님 너무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홍보하겠습니다. 이렇게 칭찬하는 말이 사랑의 언어라고 합니다. 2번째로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집중하고 초점을 두고 같이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함께하는 시간. 여보 힘들었지? 나 출장 갔다 왔는데 어려웠잖아. 내가 당신과 외식하고 당신 마음을 좀 풀어주고 당신을 위로하고 싶어 하면서 함께 외식을 하거나, 여보 재미난 영화가 나왔대. 자기 로man틱 코미디 좋아하잖아. 이번에 영화 나왔다는 내가 예매했어. 제일 좋은 자리 예매했어. 같이 가자고. 그러면 그 대상자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렇게 행복해 본 적 있으세요? 모르겠어요. 예. 3번째로 선물입니다. 귀한 선물을 딱 갖고 와서 여보 이거 오다가 주웠어. 자기 가져. 아니면 당신 손에 차. 아니면 뒤로 돌아봐. 왜 뒤로 돌아봐? 그래서 목걸이를 딱 껴준 거나 이런 선물이 사랑의 언어라고 합니다. 최근에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한테 선물 받아보신 분은 손들지 마시고 시험 드니까 그냥 마음으로만 선물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제가 예배 전에 받았던 선물입니다. 쿨피스, 피치, 복숭아 맛. 제가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이 쿨피스를 잘 먹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예배 오시면서 목사님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요. 시원하게 드세요. 이게 선물을 받았어요. 너무 감정이 고무되고 격려가 되고 좋았습니다. 이게 사랑의 언어라는 표현입니다. 4번째로는 봉사하고 섬겨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봉사해주고 섬겨주는 것이죠. 최근에 집사람이 손목이 좀 아파서 반주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해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옵니다. 그럼 여기가 팅팅 붓고 막 아프다고 그래요. 그럼 제가 그런 때나 힘들어 보일 때는 설거지 하려고 하면 여보 그냥 가 쉬어. 이거 무거워. 손목 더 아파. 내가 할게. 이렇게 해서 설거지를 해주거나 그럽니다. 예, 나를 위해서 남편이나 가족이 섬겨주고 봉사하는 것, 이게 사랑의 언어라는 거죠. 마지막 5번째는 뭐냐면 스킨십이에요. 스킨십.
여보 이리 와봐, 손 좀 잡아줄게. 그러면 어떻게? 말부터 행하면 안 해요. 이렇게 손 딱 잡으면 더워, 날도 더운데 왜 손을 잡고, 이런 소리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랑의 언어 중에는 포옹, 허그하고 또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해 라고 인정해주는 말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희 집에 막둥이가 지금 방송실에 삼촌 돕고 있는데, 쟤는 기숙사 갈 때 어떻게 하냐면 엄마 그러고 아빠 그럽니다. 그럼 안아줘요. 그래서 기숙사에 또 토요일 날 오면 엄마 하고 아빠 하면 또 안아줍니다. 얘는 그게 사랑의 표시예요. 지도 표시고 지도 사랑을 받고 에너지를 받는 거죠. 이런 사랑의 표현이 부부 간에나 부모와 자녀 간에나 아니면 우리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면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면 더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사역자들 또 장로님 예배위원장 모셔서 함께 예배 기도하고 허그를 합니다. 심장과 심장이 맞대어 허그를 하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는 말이 사실 저에게나 우리 전도사님에게나 예배위원장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남사스럽죠. 남자들끼리 허그한다는 게. 근데 그게 믿음의 은혜로 이해하고 하면 참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 중에 최고가 뭐냐면 고백입니다. 고백. 여러분들 중에 그러잖아요. 여보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표현을 해야 알지. 이런 가정도 있잖아요. 뭘 그런 걸 표현해. 그냥 내가 같이 살면 사랑하는 거지. 아니거든요 라고 대답하는 여성분도 많아요. 그죠? 네, 그렇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고백이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백입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향해 고백하는데 본인이 먼저 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지나갔습니다. 이제 갈릴리 사역을 하시면서 가이사랴 빌립보 저 위쪽에 올라가서 갈릴리로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헬몬산 밑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쭉 내려오시다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오십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신전이 있거든요. 거기는 옛날에 구약시대부터 바알 신으로 득실득실거리고 바알을 섬겼던 신도 있고 잡다한 신들이 참 많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럽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아유,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고백은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에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마음에 들어 뭐라고 했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한다는 것도 표현을 해줘야 돼요. 사랑받지 못하면 나무도 죽어요.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죠. 믿음도 표현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연루되어서 감옥에 갔던 사람이 있어요.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하잖아요, 워터게이트 사건. 이름은 다 들어봤잖아요.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어서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인데 감옥에서 감옥 선교를 하는 목사님이 계속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감옥에서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감옥 선교회. 지난주와 마찬가지 오늘도 송아지가 울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소를 알 키우는데 어디서 소가 울고 있을까요? 지금도 울고 있습니다. 혹시 누구 핸드폰 무음으로 안 해놨는지 한번 보세요. 감옥에서 감옥 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수감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미국도요, 이 범죄자들이 특별하게 많은 사람들, 폭력도 너무 심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나타냈던 분, 그 사람 찰스 콜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만약 1세기라는 건 AD 0년부터 99년 이때를 1세기라고 하잖아요. 만약 1세기에 여러분이 공공장소에서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한다면 아무도 화를 내지 않을 것이다. 물론 유대인들은 화를 내겠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신성모독이니까 화를 낼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당신이 공공장소에서 예수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면, 선포하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그 0년부터 99년 사이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위해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하면 칼로 다 점령을 해버리는 시대입니다. 근데 로마라는 나라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거든요. 로마의 초대 황제가 누구죠, 여러분? 아우구스투스입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유다의 왕으로 있었던 헤롯 대왕에게 가이사랴 빌립보를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을 아들 빌립이라는 자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고 그곳에다가 신전을 져요. 황제를 섬기는 신전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신을 섬기라고 합니다. 근데 그 시대에 예수가 주님이다라고 선포를 하면 다 잡혀가고 곤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시대이기 때문에 찰스 콜슨이 그러는 겁니다. 만약에 1세기에 예수가 주라고 고백한다면 폭동이 일어나고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면 욕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여전히 먹습니다. 왜 니들만 특별한 종교냐라고. 당시 퀴리오스라는 말은 황제에게만 칭해졌던 호칭입니다. 퀴리오스,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가 주인이고 주님이다라는 고백을 세계가 다 사람들이 하는데 예수가 주님이시다라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반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동과 폭력이 일어나고 잡혀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주님이라는 퀴리오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내 생명도, 내 시간도, 내 건강도, 내 물질도 주권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고백을 오늘 예배드릴 때 했는데 진짜로 하셨습니까? 그냥 예배의 형식적 순서에 있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신 건지, 삶의 모든 영역과 시간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물건도 신앙도 삶도 시간도 재능도 주님이시기에 주님 것입니다,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제가 주님 것 돌려드립니다 라는 고백의 신앙으로 오늘 그 고백을 하셨습니까? 저에게 2주 동안 주신 질문이고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적 존재, 즉 메시아로 선포하도록 했습니다. 메시아라는 건 메사야, 머사야라는 건데요. 이 말이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 왕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제사장들, 이 세 가지의 기름 부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은 인정받으셨죠. 여러분, 이 신앙 고백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건 주님이 구원자입니다. 근데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건 하나님의 아들,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참 인간과 참 신으로 오셨다는 고백이고, 참 신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있는 인간의 죄를 속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을 가지신 분이 당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는 예수 당신이 바로 구원자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모든 인류는 다 죄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나 또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는 핍박이 따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도 그랬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건 먼저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충돌을 합니다. 맞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임금은 사단이거든요. 사단이 여러분과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것을 점령해서 자신이 왕이라고 인정하게끔 만들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우상 숭배의 것들을 따라가게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가 왕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니까 충돌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서 본토를 향해서 쏴대니까 이란이 드론 200대 또 미사일을 쏴댔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예멘 반군 후티 반군 세력에 대해서 항공모함에서 미사일을 쏴댔습니다. 조심해라, 말 들어라 라는 얘기죠.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면서 너희들 핵 포기해야 한다, 제재하겠다 하면서 안 그러면 너희들 본토에도 우리가 미사일을 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세계에서 많은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와 자국중심적 가치관을 내세우면서 세계 평화라는 이목이 있지만 사실은 자국중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게 많습니다. 사단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무너뜨리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왕과 세상의 권세들이 충돌을 하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이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박해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주님임 큐리오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게 황제를 섬기는 신과는 맞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낼 때 어떻게 했냐면 익투스는 헬라어로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익투스의 한 글자 한 글자에 이니셜을 나타내서 서로 사람들이 모였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땅에다가 이렇게 물고기 등을 머리에서부터 등에서 꼬리로 이렇게 반원을 그리면 믿는 사람은 아,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다시 반대해서 위로 올려 그립니다. 한번 그림 보여주실까요? 이게 익투스라는 말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익투스는 물고기라는 단어인데요. 이 물고기 한자 한자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써놨습니다. 저 분홍색으로 박싱을 해놨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거죠. 다음 장에 보면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스라는 게 초록색 왼쪽에 예수스라는 건 예수라는 이름이고요. 크리스토스라는 건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네오스, 세오스라는 것은 하나님이고요. 휘오스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소테리아스라는 것은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이게 익투스라는 물고기라는 글, 영어로 물고기는 fish죠. 그 fish 한자에다가 이미지를 넣어서 그 의미를 담은 게 익투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주로 믿는 신앙인입니다라는 정체성을 드러낸 그림이었어요. 바로 이 고백이 당시에 황제의 압박과 핍박을 피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만이 참 구세주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저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은 저 고백을 하십니까? 아니요, 이렇게 우리들끼리 믿는 사람만 모였을 때 말고요.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 또 다른 종교를 갖고 계신 분들, 또 예수 믿는 거에 유독 알러지 반응을 하시면서 싫어하는 분들 앞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성령님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름의 놀라운 의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아는 자만이 선포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예요. 아, 그래, 사람들이 나를 엘리야라고도 하고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하던, 그래 그렇구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고 고백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전곡을 꼭 찌른 겁니다. 누구라고 믿느냐, 믿음을 확인하시는 거죠.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딘가 한번 지도를 통해서 보실까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헬몬산 밑에 있습니다. 왼쪽 지도 부분만 조금 확대해서 빨간 원 있는 데 쪽으로, 원 있는 쪽이 좀 잘 보였으면 좋겠어요. 당겨주시고요. 네, 헤르몬산이라고 합니다. 저기에 가면요, 눈이 쌓여 있어요, 여러분. 무슨 중동 지역에 눈이 쌓여 있다니까요. 헬몬산에 눈이 녹으면서 물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 되고 요단강으로 흘러갑니다. 저 위에 단 지역이 있는데, 그래서 단성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온다. 그래서 헬몬산의 물이 단을 거쳐서
갈릴리로 해서 사해까지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헬몬산 밑에 가이사랴 빌립보, 헬몬산에 풍부한 수자원과 자연환경이 좋아서 사람들이 살기에 번영한 도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옛날부터 바알 신전도 저기에 있었고요. 로마의 황제가 유다의 왕 대왕 헤로데에게 선물했더니 헤로데 왕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 야, 왕이 나에게 이 땅을 선물해줬다라고 하면서 뭐라 했냐면 여기에 신전을 세우게 된 겁니다. 저기는 바알 신도 섬겼고 판신이라는 이 사람 모양과 순양이나 산양 모양을 짬뽕해는, 그러니까 반신 반인의 모양으로 있는 그런 신을 섬겼던 지역이 저 지역이에요. 네, 이게 판신이거든요. 사람 모양과 산양이나 순양 이런 염소 모양의 하고 있는 신을 섬겼던 곳이 바로 저곳이에요. 다시 앞에 그림을 보여주시면 저곳이 있는데 이제 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예전에 신전의 장소가 돼요. 그리고 밑에는 현재의 이제 최근의 모습들인데요. 여기에 동굴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판신이 출생한 곳이다 해서 동굴도 있고 그래요. 이곳이 그러니까 뭐냐면 황제를 섬기는 곳이에요. 여러분 북한에 가면 광장마다 지역마다 뭐 세워놓죠? 예, 김부자의 동상 세워놓죠. 한국에서 많은 목사님들도 갔죠. 뭐 국제 원조단으로 가고 하도 다 거기 가야 합니다.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모든 관광이 끝나면 아주 좋은 호텔, 평양에서 좋은 호텔에 다 한 분씩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기쁨조가 있습니다. 그들은 살려달라고 하죠. 거기에 가서 신앙 고백하고 거기서 부부의 주체 사상에 동조하지 않고 온 목사님 둘이 있거든요. 많이 갔지만 둘은 안 했어요. 끝까지 지켰어요, 자기들을. 외국인 관광객이나 외국인의 공신들, 대사들도 많이 옵니다. 그분들한테 항상 그 방에 한 분씩의 기쁨조가 들어갑니다. 그것도 딱 아기 낳기 좋은 상태의 몸 상태를 갖고 있는 가임계 여성들을 관리해서 집어넣죠. 그리고 나중에 자녀가 태어나면 그게 협박의 증거로서 네 자식이다, 국제사회에 알리겠다라고 해서 협박을 하는데 두 분은 가서 안 했어요. 그냥 핍박이 있죠. 거기 가면 다 절해야 되거든요. 그런 김일성 주체사상과 김 부자를 섬기는 그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라고 하면, 자,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문제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저나 여러분이나 고민 많이 되지 않겠어요? 그것도 이 친구들이 이렇게 들고는 안 있잖아요, 그 자리에. 그러나 감시는 다 하잖아요. 바로 이런 평화로운 예배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고백을 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그러는 겁니다. 아우구스투스 신을 황제라고 섬기는 이 지역 바로 신상의 옆에 있는데 너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도 기독교 모임을 가다 보면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가서 기도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얘기를 하거나 신앙을 드러내면 아니 여기까지 와서 왜 그러냐고 그럽니다. 핀잔을 줍니다. 그게 관계없습니다. 내 신앙의 고백은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분명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권력과 물질, 화려한 우상이 가득한 세상의 권력을 쥐고 있는 그 우상 앞에서 우리를 핍박하고 억압하고 세상의 가치와 공고한 부를 약속하면서 그럽니다. 네가 판신을 섬기고 아우구스투스 신을 섬기면 너희의 삶을 보장하고 너희의 영업권, 길드처럼 상공의 영업권을 보장해주고 잘 되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섬기라고 합니다. 다니엘서는 다리오 왕 때에 그랬잖아요. 3명의 총리 중에 수석 총리였죠. 그런데 둘째, 셋째는 본토민 출신 수석이고 여기는 이방인 포로 출신 총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안 입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죽여버릴까 떨어뜨릴까 하다가 다 찾았어요. 부정, 부패, 뇌물, 수수 다 찾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둘이 하는 얘기가 뭐죠? 신앙으로 저를 넘어뜨리지 못하면 총리직을 무너뜨리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고민하고 연구하다가 이제 그 유세비우스의 그거 고대사를 읽어보면 거기에 그렇게 나와요. 백성에게 30일 휴가를 주게 합니다. 그리고 30일 휴가 기간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요. 황제만 섬기게 해요. 다리오 황제 왕만 섬기게 합니다. 근데 다니엘은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늘 습관대로 기도했다겠습니다. 그걸 노린 겁니다. 황제 숭배 기간인데 30일 동안은
황제를 안 섬기고 네가 섬기는 신을 섬겨 신고하면 대번에 잡혀가는 거죠.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있는 창문을 열었을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낙성할 때 하나님이 이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거나 전쟁 중에 있거나 성 바깥에 있거나 외국에 있거나 하나님의 성전을 기억하고 손을 들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님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다니엘도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말씀은. 그래서 예루살렘 쪽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데 딱 걸렸어요. 낚싯밥을 문 거예요. 모르고 물었을까요? 알고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다니엘아, 왕이 그럽니다. 사랑하는 다니엘아, 나를 좀 고백할 수 없겠니? 왕이시여. 왕이 너무 좋으신 분이고 저에게 너무 친절하신 분이고 제가 이곳까지 오게 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왕보다 높은 곳에 계시고 모든 만물의 주관 자 되십니다. 그분을 제가 어떻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하고 사자굴에 들어간 거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예수가 누구요?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하신다고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순간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실 분 있으세요? 제가 잠깐 이제 이런 시대가 올 겁니다. 지금도 그렇죠. 어제 서울에서 큐어 축제가 열렸습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타이틀을 썼냐면 25년 동안 우리는 이 일을 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허그 축제를 하면 우리 자녀들을 알리고 자녀들을 격려하고 거기에 또 기독교의 이름으로 가서 많은 그런 분들이 가서 축복해주고 옹호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단체 이름이 뭐죠? 무지개. 다 허용해 달라라는 거죠. 근데 죄송하지만 제가 성경을 몰라서일 수도 있고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양과 모든 것이 기본입니다. 하나님이 제3의 성, 젠더를 주신 일이 없어요. 그분들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도 사회의학적인 치료와 상담과 정신적인 마음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국가가 해줄 수 있는 상황인데도 거부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대로가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 남자 사랑, 부모와 자식의 사랑이 아닙니다. 필레오적인 친구의 사랑이 아닙니다. 소피아적인 철학적 사랑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사랑을 허용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가 됐는데 피보험자로 보험권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통과되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것이 어느 당의 인권 조례, 인권 존중안의 협의안으로 차별금지법을 집어넣습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외쳤냐면 차별금지법을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듣지 않는 거죠. 그런 자리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입니다. 주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한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친구들 만났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죠. 핀잔도 주겠죠. 불편한 심정을 드러내기도 하겠죠. 그래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믿는 고백으로 주를 인정하는 신앙으로 서겠냐라고 오늘 물으시는 겁니다. 이건 도전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도전입니다. 예수님은 종교와 교회에 국한된 주님이 아니시고요. 모든 사람의 주님이셔야 하고 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자리에 편안하게 더위를 없앨 수 있는 에어컨 밑에서 좋은 불빛 아래서 좋은 푹신한 의자에 앉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이 아니라고요. 예배 시간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의 특징은 이 주님이라는 고백은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예배자로 섬기겠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있든 믿는 사람과 있든 식사를 잘해서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삶의 모습으로 서겠다는 겁니다. 눈치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방식으로 살든 어느 곳에 있든지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며 살겠다는 겁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어디 가도 목사 타이틀이 있으니까 하시겠죠. 아니요, 저도 불편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예수가 주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국회의원들이나 구청장에 앉아 있어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분이 내가 무섭지 내가 그분이 무서운 건 아니잖아요. 내년에 투표해야 되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가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알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기를 선택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 되겠다는 고백을 하는 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랬다 저랬다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일부 때 우리 집사람이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우리 집사람을 사랑한다고 늘 얘기합니다. 근데 밖에 나가서 우리 집사람이었을 때는 내가 우리 집사람 안 사랑하고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너무 예쁘세요. 당신하고 살고 싶어요. 이럴 수 있습니까? 요즘에 그런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한테 누가 그랬대요. 이번에 지방에서 북유럽 가는데 이렇게 가겠다 했더니 어떤 분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니 왜 그런 데를 신랑하고 가? 아니 그럼 그 사람은 누구랑 간대? 신랑하고 안 간다 이거예요. 동호회 사람들하고 간대요. 저는 충격이었어요. 아니 왜 그런 데를 신랑하고 가? 그런 데는 그런 사람하고 가는 거 아니요, 신랑하고 가는 거 아니요 그랬대요. 그래서 사회가 이 정도구나. 여러분 가정을 지켜야죠. 가족을 지키는 게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지켜나가는 게 신앙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믿고 고백하라고 하면 나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고통도 많이 당하고 핍박도 당할 건데 하나님 그럼 어쩌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계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분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풍성함으로 인도한다고 성경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가 고난당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계십니다. 이 땅에서도 풍요로움으로 채우시지만 하늘의 상급으로 너에게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존중하는 그분을 주님도 그 이름을 존중하는 자를 높이시고 하늘의 빛의 영광으로 나타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보이는 세상 것이 더 크게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영원하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나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나 변치 않는 진리, 예수님이 주님이신 진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용기와 도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백성을 괴롭히는 자를 첫 번째 믿음의 복음으로 깨우치도록 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작내는 분이 아니에요. 기회를 줍니다.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러면 하나님이 한번 맛을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이루신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진짜 고백이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 드리고요. 예 하나님, 내가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상황이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를 고백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들, 사회 모임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분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기를 고백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합니다. 진짜 믿음으로 주님, 예수가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살겠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우리 결단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예 주님, 내 삶의 모든 시간, 건강, 물질, 재능, 생명 다 주님 것임을 고백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십니다라고 모든 자리 모든 시간 전인격을 통해서 고백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용기와 믿음의 선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는 믿음으로 저 김일성이의 동상 앞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황제의 신상 앞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공포와 억압과 시련과 수치와 조롱 앞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친구들, 믿지 않는 사람들, 거래처 사람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거나 거래를 끊어버리려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우리를 풍요로움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상급으로 예비하고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가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생명, 예수는 능력, 예수는 권세이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 삼으셨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는 지체들 되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고백하는 자들을 통해 이를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